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어라 루레이스이스이서 거신명령도 용서해달라오라. 거신명령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형도 용서해달라오라. 근심 걱정형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나와서 이 시간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12천사 7천사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돕는 영들을 보내어서 원수들을 다 합쳐서 멸하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적 눈이 떠지게 하시고 머리머리마다 성령 충만 임재하여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에스에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고 너희가 강건하고 튼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대연 나이러스 게르레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에도에세우라 나로레스에서 예배수 중 삼일째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묻는데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하시고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구잡이로 살았습니까? 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애쓴다. 이렇게 하시는데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죄 질까봐 두려워하고 하면은 반대로 마음에 죄가 있으면 회개라니까 마음이 정결해지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죄 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순간순간 죄 지은 것들을 회개를 하죠. 죄를 짓는 것은 아버지 앞에 정결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니까 이것이 너희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 여쭈었고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늘 회개에 힘쓰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말씀과 같이 죄 짓기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즉각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세시시 않도록 그 죄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저기도 죄 지을까 항상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냥 안 넘어가요. 죄를 지으면은 본인들이 바로 받아요. 그래서 죄질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은 바로 벌을 받죠. 벌을 받고 벌이 있으니까 뭐예요? 죄가 내한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 수 있냐? 온전한 마음이 있느냐? 온전한 마음이 없죠. 온전한 마음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 베푸는 거, 덕을 세우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미워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비방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자기가 왕이야. 근데 자기가 왕인 것 같으면서 원수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만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고 그 원수에게 끌려서 가서 지옥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지 내 성질대로 한번 하고 한 번 한 것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이제 회개한 것이 있어요. 초대를 놓을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병원에 일찍 갔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할 건데 미련되고 안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산후 뭐라고 그러나 중독을 하나 임신 중독을 해갖고 통통 부어서 그래서 애가 사실은 길에서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배를 틀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청학동 아리랑 꼭대기 가면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아리랑 꼭대기 좌측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걸어서 밑에 복내동에 소방서 있는 데까지는 걸어 내려왔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죠.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들었어요. 그러고 하면서 차를 타려다가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메리노 병원에 가려고 나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뒤돌아보니 산부인과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애가 아직 안 여물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내가 메리노 병원에 다니는데 못 가서 들어왔다 하니까 메리노 병원으로 가라고 산모도 살고 애기도 살아야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서 택시를 타고 메리노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사실은 그 앞에 날 건데 방광이 막혀서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넘었죠. 시간이 넘고 나니까 한기를 잡아가지고 막 그냥 태기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는데 밤이라 가지고 밤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한 12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낮이 아니라 가지고 의사가 적죠. 그래서 늦게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애가 벌써 나왔을 건데 방광이 막혀서 안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변을 빼내잖아요. 빼내는 나 수도꼭지 틀어놓은 줄 알았어. 물 빼는 소리가 들려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데 했더만은 저한테 소변을 빼는 소리라. 그래서 소변을 다 빼고 나니까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으면 둘 다 죽었죠. 나 집에서 놀라 그랬거든. 근데 막 총각 시동생이 형수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는 형수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 노산이라고 가라고. 지금 하면 노산도 아니죠. 그때 32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돈이 없으니 욕심부리고 집에 날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애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간 거예요. 집에서 있으면 이제 둘 다 이미 죽었을 건데 결국은 그 아이 낳았지만 7살, 7년 살고 죽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그때 아기를 낳으면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낳으리라. 근데 오늘 아침에 딴 사람이 묶인 데 대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내가 다시 안 놓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문 집사님한테 나를 회개시키려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아기를 더 낳아야 된다고. 애 외롭기 때문에 하나 더 낳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원장님 그거 나 비슷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뭘 하시냐면 저거 한번 시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야. 안 하고 오늘 아침까지 온 거라. 그랬는데 회개시키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회개를 시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안 놓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게 묶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안 놓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안 놓는다 해놔놓고
나온 것이 더 많습니다. 응? 소리를 났으니까. 그래서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만 했어. 회개만 하니까 나는 해결했는데 묶인 거 풀어주겠다 그러시는 거라. 그러니까 안 놓겠다 해놔놓고 애를 낳았지만 이게 묶인 거예요. 이게 묶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나이가 45이야. 네, 45년 만에 해결한 거죠. 묶인 거 풀어달라고 하고 잡힌 건 놓아달라 막힌 건 뚫어달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가도 내가 지었는 죄는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틀리고 못나고 잘나고 이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 전에 지금 바로바로 가다. 눈 한 번 흘렸는데 눈에 이상이 와. 발 한 번 농담하면서 장난치면서 건드렸는데도 발에 이상이 오는 거야. 다리 이상이 오고. 그러면 그건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장난치면서 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몸이 법궤라고 생각하세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예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적에 우사가 손을 댔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 죽죠. 그죠? 근데 넘어지려고 해 손댈 수 순간적으로 손댈 수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죽나 이해가 안 됐어요. 법궤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법궤를 만들 적에 모세가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말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것을 내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나무 궤를 만들었지만은 이 궤를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높이와 넓이와 사이즈 다 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법궤를 통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그냥 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궤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나무로 만드는 상자지만은 이거를 손대었더니 하나님 앞에 손을 대가지고 죽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 법궤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상대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건드려도 그 사람에게 있는 악이 나한테 온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입뛰지 말라는 거야. 잘못하면 원장이 우상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원장이 잘못해도 기도를 해주고 정명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복을 받아.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걸 겪기 때문에 종들을 비방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섬기기만 하라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나한테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 받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마음은 나는 섬기고 싶은데 섬기면서 주면서 살고 싶은데 왜 맨날 나는 거지같이 얻어먹고 사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왜 나는 맨날 얻어먹고 사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항상 이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졌어요. 그러랬더니 뭐라 하시냐면은 니는 썩은 거 받고 썩지 않은 거 주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거는 다 썩는 거 줘요. 옷을 사줘도 돈을 줘도 먹는 걸 사줘도 다 세상의 거야.
하늘의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서 다 썩어지는 거고 그거를 받고 나는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라. 하늘의 거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라. 그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했고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거는 명령을 했거나 저주를 했거나 축복을 했거나 그대로 있어요. 썩고 없어지질 않아요. 지금 김미국 목사님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가라 그래서 예, 갔어요. 갔는데 항상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가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꾸중하고 책망한다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꾸중하고 책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잘못되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니까는 기도를 하고 무엇을 이제 네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내게로 돌아와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내가 말을 했는 거 짜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는 거야. 누가 쫓아냈냐고. 쫓아내는 게 자기가 나갔잖아. 9시 출근하라고 하니까 남편이 돌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을 서가지고 난리를 쳐서 그 바람에 김미경 목사님 사표를 낸 거거든요. 내가 목사님 뭐 사표 내라는 소리 안 했어요. 집에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데 입구에서 한 2시간 이상 막 계속 둘이 그냥 부원장님 입도 안 띄고 속으로 명령하고 있고 지압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걸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작정하고 나한테 미경이 원장님한테 맡기고 나갑니다. 가면서 나가서 언제 내가 나가랬어? 근데 말은 쫓아내는데 거기 어찌 가냐 이렇게. 저쪽에 할매 집이 저쪽에 다리 건너오다가 차에 이 어깨를 받쳤는가 하여튼 팔이 받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댔어요. 그런 했는데 채집사가 못됐다고 막 누구한테는 욕 모질게 하잖아요. 뭐 못된 뭐 2년 전역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다치지도 않으면서 다쳤다고 하여튼 뭐 돈을 까먹으려고 그랬다던가 하여튼 그 진짜 마음 상하는 말을 했어요. 마음 상하는 말을 하니까 이게 누가 이제 전했어요. 강원장님 듣는데 최지사가 말한 건 아니거든요. 누가 전달을 한 거야. 누가 전달을 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강원장님 나한테 전화가 온 거라. 원장님 최입사 갖다 집어 엮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갖다 였든 어쨌든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최집사가 갔다 왔는지 몰라요. 한번 여전 앞에 술 취해가지고 내가 국방부 뭔데 나를 오래 가지고 찾기만 하면 내가 다 나오는데 거기 몇 마디만 하면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 그래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 사람이 갔다 왔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알았거든요. 갔다 여든지 어쩌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뭡니까 좀 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일하는 데가 거기에요. 예,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말릴 일이 없어. 근데 이것 때문에 최 집사님에게 이제 그렇게 하겠냐고 이제 해도 되겠네요. 그러길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말 처음 듣나 내가 그래. 처음 듣나. 욕만 하나. 부산 있을 때는 들어가지고 엉덩이 들어가지고 막 밀어낸다고 막. 네 말 안 하면 된다. 김영 목사님도 그랬고 그랬거든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지옥 가라는 거 지옥 갈 거예요? 예?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사는 건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건 자기한테 죄가 가는 거야. 내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라.
저 사람이 날 뭐라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니까, 내가 여기 자니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때라세요. 다 쓸어내든 다 몰아내든 다 갖다 지옥에 엽던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쓰였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일 합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싹 나가고 나면 문 닫아버렸는데. 그쵸? 내가 돈 벌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돈 벌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월급을 달라 해요. 뭘 달라 해요? 회개보고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아들이 장가갈 때, 딸 시집 갈 때 돈들을 내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그 쓴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러면 원장이 자식이 결혼한데 그러면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게 원칙인가? 오늘 이 말이 왜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하느냐 안 하죠. 죄를 내가 지면 내가 지옥 간다. 당신들 가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 왜 공연히 입대가지고 자기들이 심판받을 짓을 왜 하냐고. 모세 잘못했다고 누나가 뭐라고 했는데 누나가 못했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다윗왕이 춤을 추다가 하체가 벗어진다고 마누라가 비방을 했어.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했다. 내가 아버지 앞에는 그렇게 될지라도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니한테는 존경받아야 된다. 태문을 막아버렸어. 지금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지옥 가면 내가 가. 그 사람이 아무리 비방 판단해도 그 사람 지옥 가.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한 자를 뭐하라고 그래요?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 빌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게 되면은 축복도 안 가고 저주도 안 가고 축복과 저주가 같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게 같이 머물러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축복을 빌었으면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천국 가는 건 내가 가야 돼요. 저 사람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애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든지 내가 천국 가야 돼요. 구원의 목적을 두고 믿어야 돼요. 마음 위로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수없이 오늘 새벽기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원수들이 대거 출동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너에게 핀치가 자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막 계속 이거 들어오더라고. 뭐 잘했고 뭐 잘했고 뭐 잘했고 뭐 칭찬받았고 어쩌고 막 이거 계속 들어오는 거라. 근데 그거 아무리 나한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계속 그러더만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대거 출동했다. 너에게 자랑하는 마음, 내가 잘했다고 하는 마음, 그런 거 주면은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예수 피를 쫓든지 예수를 명령하든지 다 쫓아내라 했습니다. 계속 찌릅니다. 억울한 거 갖다 찌를 때도 있고 잘했다는 거 갖고 와서 찌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갖고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들어갈수록 더한 것 같고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억울하다, 분하다, 서럽다. 젊었을 적에 이해하고 하던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데 왜 그럴까? 즉 세상 끝날 날이 가까우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와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소리가 아니고 내가 참 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을 하느냐? 못합니다. 잘 알고 있어서 못해요. 천국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구원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 내가 자만 교만 아직 고집 안 부리는 거.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 여기고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 증거만을 하고 있다. 그 십자가 질 때가 뭐예요? 그 말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만을 했다는 거야. 죽는 것만. 그러니까 항상 섬기는 것이고 이해하는 거 역시 제가 25년을 지금 영적 생활을 해도 예수님 욕하고 나무라고 막 이러는 거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은 안 그래요. 노발대발 하시고 욕을 막 그야말로 끌어붙는 분입니다. 뒤지게 할 거다. 차에 갈래 뒤지게 할 거다 하고. 이게 나는 원수들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모르고 내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한테 거룩하게 할 거다. 하나님 사랑이라서 나한테는 사랑만 할 거다. 천만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만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그냥 엄마 잘못된 거야. 부모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때릴 땐 때리고 성경에도 매로 다스리라 했어. 사랑하는 자는 매로 다스리라 했어. 몽둥이 가지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을 땐 맞아야 되고 자기 자식들 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에 오는 게 뭐가 오냐면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거짓말 많이 한다. 부모들이 어리석어가지고요. 자식들이 부모 속이는 일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 무조건 믿어줘. 그런데 오늘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적에 딴 사람 나무래거든요. 나무래는데 자기 엄마한테 나무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거짓말 하기에 급급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욕을 안 먹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숨기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믿지 마요. 부모한테 제일 악한 게 자식이에요. 잘하면 효자가 되고 잘못하면은 너무너무 나쁜 자식들이에요. 남은 그래 안 하죠. 남은 나한테 쏘일 일 없어.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 어저께 예배 마치고 나가다니까 예인이가 울고 있어. 근데 왜 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에 딱 들리는 것이 목사님이 손을 때렸어. 이 말이 들려. 제 집사님 또 걸리겠구나 싶더라. 아니나 달라? 이거 철저하게 못 뽑아내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자식한테는 눈이 봉사야. 그래서 제가 꿈을 본 것이 있는데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꿈 내용이 이미 자기한테 꿈을 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예고하셨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했으면 이거 오늘 나또 어때? 이 애를 가지고 나에게 또 시험에 오지게 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았을 건데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마지막에 뭐냐니까 예은이가 손을 잡고 뭐 쪽을 가더라고. 나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예은이 때문에 손이 시험 들었잖아. 가서 얘기해. 이거 철저하게 변해야 돼요. 진짜 자식이 눈 봉사가 안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전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내 자식들한테 눈이 안 어두워요. 잘했다 칭찬 안 하고 편 안 들어주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200원씩을 얘들 이제 하루 용돈을 200원씩 줘요. 200원씩 주면은 이 돈의 값어치가 넘는 게 얘한테 있으면 나는 축복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났노? 어디서 났노? 근데 그걸 거짓말하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축구공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 거야? 이러니까 뽑기에서 걸렸대, 아들이. 근데 뽑기에서 걸렸다니까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걸 하지 않고는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의도를 우리 시어머니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들 착한데 아들 의심한다고 뭐라 하는 거야. 그동안 한번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조이 때문에 실망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 왜요? 이러니까 금비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가 나 금비너를 바늘 빼갔다. 참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늘도도 소도둑 된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속까지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큰 죄까지 짓는다는 거라. 그러면 자식들이 도둑질했다. 그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모든 거 다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더만은 내가 니한테 실망했다고 애한테 말을 했대. 그때만 한날은 비계 속에다가 비늘을 넣어놨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화제가 비계 속에 그 비계 속에 들어갔는지 애가 갖다 지고 연한지 이것까지 내가 추궁할 수가 없더라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데도 추궁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걔를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 얘가 이렇고 저렇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요. 애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분명히 부정을 해야 되겠는데 만나자마자 얘를 내가 부정하고 책망하고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나무래긴 나무래야 되는데 네 할머니가 근데 네 이렇다대 저렇다 하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얘를 또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이런 일이 빌비재합니다. 근데 내 눈으로 목격할 때까지 내가 말 안 해요. 듣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습니다. 여기서 고자질 못하게 되면 말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영이 나한테 말하라고 했을 적에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내가 즉시 내가 말하니 안 합니다. 두고 봅니다. 근데 내 눈에 언젠가는 발각이 돼요.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해버려요.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들려도 가만 놔둬서 했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정없이 말하죠.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러니까 강 원장님도 한 번, 두 번, 내가 한 번만에 그렇게 안 해요. 직접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제가 오해를 했겠지. 안 들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했어. 했는데 옥상에까지 올라와서 똑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소리를 지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했냐. 나이가 나하고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하니까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는데 내가 하는 말에 이 사람 못 알아듣는 거라. 원수가 지금 시키는 건 이거 하고 있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환장했다 이 말인 거라.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옥상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방에 이제 딱 돌아갔는데 김미국 목사님이 옆에 있을 때야. 그런데 죽으라고 한잔이냐 하면서 거기서 내가 또 난리 쳤어.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뒤질 줄 알아 그랬어. 입에서 냄새가 팍팍. 원망 불평불만. 남편한테 있던 게 들어간 거야. 남편한테 있던 게 자기한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똑같은 행세를 하는 거라. 남편이 자기한테 하듯이. 근데 입에서 냄새가 팍팍 나죠. 이 냄새가 맡기로 굉장히 역합니다. 진짜 코로 숨 쉴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몰라. 이게 어떤 데는 가면 원망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 이게 짬뽕이 돼요. 그렇게 했던 것들 찾아서 얘기했어요. 아무리 자기 옳다고 그래도 제가 옆에서 말하면 냄새 확 들어와요. 어떤 때는 자신이 미안할까봐 내가 속으로 명령해요. 우리 남편한테 그런 냄새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집에 있을 적에는 와서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요. 확인해가지고 정확하다 했을 적에는 옆에 와가지고 있을 때 옆에 있다가서 확 돌아서 가지고 막 귀퉁이를 탁 잡고서 입 벌려. 입 벌려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막 반항하고 때리려고 해요. 어디 가져가고 들어왔냐고. 막 저주해가지고 하면 나가버리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면 다 들어가요. 어떤 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강단에서 냄새가 나요. 요게. 그러면 내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면서 확 저절하고 명령할 때 있어요. 그냥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안 됐을 적에는 잡아야 돼요. 남의 말 듣고 옥신각신하고 편애나하고 자식들이 부모 속이는 거 그에 아마 본인들도 부모 많이 속였을걸요? 부모한테는 거짓말 많이 해요. 남한테 거짓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 착하다고 우리 자식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 마요. 그렇게 말한 것까지도 잡혀 묶여 그것도 다 찾아서 얘기하세요.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하셨고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약할 때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 하신 데서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제가 들어온 것이다. 항상 회개를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기도하라 이런 마음 주셨고요.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우리 영혼 구원받는 목적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 목적은 그거지. 뭐하러 와서 시간 낭비하면 저기 앉아있겠어요. 한데 참 과연 우리가 이 생명이 떨어질 때에 정말 예수님 손을 잡고 가겠나 하는 생각을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눈을 딱 뜨면 세상 것이 먼저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고 마음속으로 지나가거든요. 정말로 눈을 뜨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찬송을 하다 못해서 생각나는 찬송을 하고 지금 감사해요. 꺼놓으세요. 네. 지금 꺼놔야 돼. 그래야 되는데 세상 것이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오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이래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좀 전에 원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입이 냄새나는 사람이 제가 막 잡동사에 제가 많아서 입에서 냄새 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짝동사에 제가 들어와서 냄새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렇다면 제가 해결해야 되겠다 싶고, 내 자신은 그렇게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많이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이 자꾸 계속 지금 고장이 나더라고요. 작년 설날부터 계속 고장 나니까 이제 이렇게 치과 의사가 뭐라 하냐면 나이만큼 늙었대요, 이빨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고장이 나니까 한 개 빼게 되고 두 개 빼게 되고 안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빼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니까 냄새 좀 덜 나고 또 한 개 더 빼고 나니까 냄새 좀 덜 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내 자신이 좀 입에서 냄새가 아직도 좀 난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작동사에 제가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가 봐요. 제가 얘기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냄새가요, 세상에서 잘 맡을 수가 없어요. 이 냄새는. 어떤 사람은 수채가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나는 이 냄새가 참 세상에선 이 냄새를 내가 맡아본 거 없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3층에 할머니가 그 헛개비 나무라는 거 있더라고요. 헛개나무라는 거. 그 이름도 또 희한해. 헛개나무라면서 이 굵기를 이만한 걸 갖다가 그 찜통 박에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이제 한 박에서 끓여가지고 이게 뭐 심장인가 하여튼 뭐 어디 좋다고 하면서 그걸 박에서 차는 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두께는 이제 통나무 짜게지도 안 하고 통으로 되는 거 이만한 거 갖다가 삶아가지고. 근데 이제 먹으라 해서 이제 하나님 물어보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니까 딱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심할 때는요, 방문을 못 닫아놔요. 뭐 한겨울에 이런 사람이 왔는데 문을 열어놓으니 얼어 죽겠고 문을 닫으니 숨을 못 쉬겠고 모르는 사람은 못 맡아요. 근데 저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인 아가씨로서의 결혼을 했는데 그 딸내미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결혼해서 오면서부터 아픈 게 오늘날까지 아프대. 기도를 하니까 차를 타고 갔는가 가마를 타고 갔는가 모르겠는데 뭐 결혼해서 갈 적에 이 귀신이 붙어서 간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한평생 아파서 이 딸이 말하기를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엄마가 살아있으면 또 욕심이 한없대요. 중학교 때까지만, 고등학교까지 때만. 그런데 그때 나한테 왔을 때 이 아가씨가 22살인 걸 말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의 소개를 받고 이제 김미국 목사님 전도를 했는가 어쨌는가 이제 받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만은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하여튼 묻는데요. 저만심 방구석에 앉았던 애가 내 앞에까지 와요. 앞에까지.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 야 목사들한테 이런 사람 걸렸다면 참 학을 띠겠다 싶더라고요.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답을 못하는 게 없죠. 다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엄마를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데리고 온나. 근데 그냥 데리고 온나, 납치해 온나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러고 잊어버렸어. 근데 자기 이모가, 우리 이모한테 말하면은 당장 쫓아올 것 같다 하는 거라. 점쟁이 집이라 그러면은 자다가도 쫓아간대, 이모가. 뭐 쪽집기 점쟁이다 그러고 자다가도 쫓아간대. 그러는데 우리 이모한테 말하면 당장 오겠다고 오라고 했을 거야. 그랬더만은 진짜 당장 왔더라고. 근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추한 거야. 너무너무 추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 사람에게 냄새가 등천을 하는 거야. 귀신 점쟁이한테 돌아다니면서 막 그게 따블로 붙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는 자기 언니를 이 조카하고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가서 엄마 납치해 온다고 이렇게 간 거야. 갔다 가서 이제 용호동인가 어디 있는데 이제 단장을 하고 왔더라고. 세상에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거 있죠. 처음에 그렇게 추하던 사람이 와서 기도받고 나니까 싹 달라져. 너무 이쁜 여자야.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하고 같이 가서 엄마를 납치해 가온 거야. 납치해 오라 하니까는 둘이 짜고 간 거야. 이모가 운전하니까 엄마를 안에다 갖다 태우고 딸내미가 밖에 이제 타가지고는 이제 엄마가 동생이 왔으니까 그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주는 걸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처음에는 엄마가 생각할 때 딴 데를 빗겨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앞들이 생각했는데 달린 거죠. 그래서 차에서 뛰내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문을 잠가 놔놓고 안 열어주니까 뛰내리지 못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세상에 그 엄마가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 너무 천진난만한 사람이라. 어린애 같아.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제 억지로 왔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난리가 난 거지 뭐. 난리 대박 난리가 난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의 소원을 듣고 그 엄마 죽을까봐 그 수십 년 동안에 염려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딸의 소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소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3번을 기도를 받게끔 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했든지 하여튼 3번은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낸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믿으러서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못하는 거야.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겠네요. 예. 교회를 어디로 갈까요? 손 들고 하여튼 그 기억 안 나요. 대문 앞에 서가지고 하려는지 나와서 돌아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틀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오른쪽에 있는 교회 뭐 왼쪽에 있는 교회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더니 그럼 제사 안 지내야 되겠네요. 너무 다 예. 나는 예만 했어. 그렇게 하고 해서 그 뒤에 한 번도 그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는 더해 냄새가 이모보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개만 하면 이게 나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수십 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안 되더라도 그 소원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유나 변명이나 자기 잘했다든가 옳다고 생각한다든가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내가 잘했는데 나도 아는데 뭐 하는데 그거는 교만마귀가 들어가지고 고치지도 못해요. 치료도 못해요. 교만마귀 들어간 사람은 치료를 못합니다. 지가 최고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교만마귀에 걸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는 것 외에는 너희 섬기는 거고 인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한 번도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야. 나도 종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잘했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주시는 것밖에는 못해요. 어떤 데 말하라 해도 말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걸리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어떤 때는 또 해가지고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맨날 죄인이야. 이만하면 내가 살만해. 이만하면 나도 올라가면 돼.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원수들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고 뭐 이것들 와가지고 아픈 거 별거 다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그래요. 누가 나를 높아지게 못하게 해서 고맙다. 그럼 졌다 그래요. 졌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낮춰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고맙다. 너가 참 바보네. 나를 띄워주면은 내가 지옥 갈 건데 너가 나를 갖다 계속 끌고 있으니까 내가 지옥을 못 가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건 지금 졌다고 합니다. 사실이거든. 네. 네. 장로님 하셨나요? 안 했어요. 됐
됐어요. 어제 원장님이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두국 나온 그 꿈 얘기를 그래서 언니랑 카톡을 하면서 만두국을 너도 내가 많이 퍼줬으니까 너도 회개해라.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오면서 계속 그 원장님 알고 나서부터 계속 회개를 한 그래도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파내니까 정말 여기 오면서까지 계속 죄덩어리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잘 들어라. 일단은 원수에게 속지 말게 잘 분별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잘 듣는 거를 뭐 하나님이나 뭐 다른 것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걸 잘 들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가는데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딱 그 말들을 귀에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뭐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거 걸리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100% 걸린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를 미리 꿈으로 보여준 거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흘러 떠내가 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걸려버리죠. 근데 그 말 안 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가지고 또 이제 계속 원수들이 계속 잡아 들어오죠.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친구를 자꾸 부르는 거라. 왜 부르냐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죽는다고 아빠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이 하나만 더 온나 그러면 죽겠다. 네 하나만 더 오나 더 놀라라 더 놀라. 그래가지고 자꾸 점점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막 내한테 삿대질을 하고 아파보라고 감사가 나오는가 안다고 얼마만큼 아픈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아프니까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서울 영남대병원에 가서 그랬어요. 한 3시간이나 4시간이나 앉아가지고 남자 한 사람 앉혀놔놓고 계속 그 말하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하더니만은 그렇다고 내가 올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오잖아요. 가라쓰라니까는 계속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만 나중에는 아이고 아파 죽겠네 감사합니다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도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한 마리가 나가요. 나가는데 나한테 막 욕을 퍼붓고 나가. 미친년 개 같은 년 뭐 저주받은 년 다 맞는 말이에요. 계속 지었으니까 개 같은 년이고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저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년 맞아요. 근데 내가 어디 그러노? 그렇게 하면 그 원수하고 짜라는 거야. 개 같은 년이야. 그렇게 하고 미친년. 미쳐가지고 죄지고 돌아다녔으니까 미친년 맞잖아.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알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맞아.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거하고 싸우느냐? 이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그게 한 5분 간격으로 막 틀어졌긴 한데 정말 보는 거 내가 못 보게 차라리 기도를 해주면 괜찮아. 기도도 못 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이러더만은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이게 거리 길어지는 거라 통증이. 그러더니 또 이제 한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아이고 아파 죽겠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 또 하나가 나와 또 똑같은 욕을 하고 나가. 그러고 나니 훨씬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3개가 나가고 나니까 통증이 딱 멈춰보는 거야. 죄는 우리를 와서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딱 끝이고 나니까 그때 이런 것 저런 것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때가 초창기라서 제가 몰라가지고 회개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3번 이거 나가고 나니까 이제 통증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부모한테도 잘해줬고 부모한테 집도 지어줬고 못하고 막 그 자랑하는 거야. 근데 이 목이요 통증 있을 때는 뭐 고개 숙여야 되게 이제 점점 고개를 드는데 내 눈에 딱 코브라 같이 보이더라고. 코브라 같이 다 목을 들면서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듣고만 있었어. 듣고만 있다가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했다 하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훌륭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탁 숙여집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탁 숙여버려요. 코브라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 교만, 자기 자랑하는 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정상으로 하고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은 마귀의 왕이 되고 사단의 왕이 됩니다.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때. 말씀을 전하면 이제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듣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손이 이렇게 해도 이거 불이 나가요. 눈이 열리면은요. 불이 나가고 입에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적에 내 눈에서 입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나가니까 이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죠. 불이 막 들어가니까 이 죄가 어디까지? 성기까지 붙잡고 있어요.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집중해서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불이 들어가잖아요. 몸속에. 성령 불이 들어가니까 이 죄가 올라오는 거라.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러니까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눈으로 싹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이 눈에서 나를 갖다가 온갖 욕 다 해. 미친년, 더러운 년, 뭐 저주받은 년, 뭐 온갖 욕 다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나중에 권사님 저한테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욕하대요. 그랬거든.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지금 말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지금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안다고.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더니 올라간 거야. 막 어떤 건 눈을 째려보고 있어.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있냐 물으니까 어렸을 때 누구한테 눈 째려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이거든. 그런 거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동안은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가정 언니가 있었대. 근데 뭐를 해달라 할 때 안 해줬대요. 그때 내가 눈째리 본 게 기억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 회개시키니까 나가버려. 회개해야 나가. 뉘우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해서 회개해야 나가지 뉘우치는 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뉘우치긴 했어요. 선하신 예수님을 내가 왜 팔았을까? 베드로는 통이 작업했고 수제자가 되죠. 근데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 죽어요. 여러분들이 뉘우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뉘우치는 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씀이 뉘었습니다. 눈을 깼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손으로 때렸습니다. 손으로 던졌습니다. 예. 우리 성장로님 이 농담을 잘 하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이제 때리기도 하고 손을 갖다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보다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말을 하라고 하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이제 손짓 하지 마세요. 전주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전주는 것이 근데요 이 작년이라는 게요 진짜가 돼요. 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제 눈앞에서 이제 앞에 들어가는 차가 앞에 유리를 닦고 있었어요. 유리를 닦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농담한다고 글쎄 큰 기계를 가지고 어때 농을 합니까? 그러니까 놀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다리를 쳤은 거야. 그 자기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아니거든. 그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절대 전주는 거라는가 기계를 가지고 농담을 한다든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예, 아이들한테도 무슨 꼬쟁이 같은 거나 뭐라든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예, 전라도에서 이제 방송에를 보니까 눈이 실명이 되어 있는 거야. 한 눈이. 제가 안 저랬는데 왜 저럴까? 제가 안 저랬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무슨 꼬쟁이가 뭘 가지고 눈을 찔러버렸어. 그런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죄질까봐 그런 것도 이제 뭐 부모의 죄인가 누구의 죄가 있다든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도 또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내한테 죄가 원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도 있어요. 근데 아담의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이게 없어진다 했어요. 없어진다 하셨고 이제 내가 자범죄를 짓는 것은 조상의 죄와 내가 자범죄 있는 거는
이거는 갖고 있어요. 회개해야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 소용없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영훈이를 목사님이 제 앞에서 했는가 제 앞에서 안 했는가 모르겠네요. 영훈이 한 주간 동안 죄진 거 뭐고? 했는가 말해봐. 그랬는가 어쨌는가 이랬어요. 하니까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제가 보고 웃어서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회개시킨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얘가 말씀 받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계속 있는데 하나님 나트려서 놔뒀거든요. 야, 영원히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저께는 문을 어진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를 쫓으래요.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뱃속의 애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애를 여기지 마라.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얘하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를 무시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한다고 그거 하나님 아니고 나한테만 한다고 하나님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뱃속의 애한테나 어린애한테나 다 똑같은 한 영이세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이야. 그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고 말하면 안 돼요. 다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자기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근데 지가 죄졌다고 생각하겠어? 근데 목사님이 물으니까는 한 주간 뭐 했는지 말해봐 하니까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다 말을. 그거 왜 그래요?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주신 거죠. 예, 또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 심령 속에 죄를 찾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죄가 더 더럽다 하시고 또 큰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즉시 깨달았을 때가 제일 두렵고. 근데 이제 내 속에 내장대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을 때 죄인 줄을 모르는 거라. 지금 우리 박만희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76요? 8요? 이게 저보다 연배잖아요. 그 8이 저보다 2살 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쏟기는 죄가 얼마나 많냐 얘기죠. 죄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부터는 바로 일러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고 싶은데 부끄러울까봐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려준 꼴이 됐기 때문에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하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네 죄는 아니야. 근데 그것을 스스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어. 원했는데 막말해 주잖아요. 끝까지 안 하고 자기는 옳다는만 인정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이거든요. 모동이 정상이에요. 빨래를 씻을 적에도 3번만 헹구면 돼요. 근데 또 헹구고 또 헹구고 또 헹구고 손도 씻고 또 씻고 그게 비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인정하세요. 저 사람이 더럽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되면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내가 몰라서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죄는데 이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이거 좀 다 벗겨달라 빼달라 끄집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저는 사람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이렇게 얽히는 것이 많다 하시고 그래서 묶이고 잡히고 막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 속에 소용돌이 있을 때는 제가 그걸 모른다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또 원장님 말씀하실 때에 아기에 대해 트랙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저한테 오늘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주시는 게 제가 아르비를 가져가지고 4개월쯤 됐을 때에 우리 시어머니가 저보고 자기가 꿈을 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몇 달만 셋 넣을 거예요? 2개는 보통이고 1개는 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딸을 4명을 낳기 때문에 난 딸 놓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 할매가 난 며느리한테 저주를 하나 어쨌든 나한테 딸을 셋 넣어놓고 싶으면 그러면서 그때 시어머니를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제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시어머니한테 노력해 있는 걸 딱 그거를 해결을 시키시면서 그때 제가 무슨 제가 잡혔는 건 모르겠지 오늘 그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을 시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고, 왜냐하면 지난날에 뭐 율법교회에 있든지 무슨 교회에 있을 때 죄를 여기지 못했던 거 요새도 회개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남편을 끝까지 미워한 게 이 원수가 원인 제공 이거가 내한테 다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빠져나오려 하면은 원인 제공 지가 내한테 줬는데 이러면서 그게 여기 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안 됐다 아닙니까? 아무리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믿고 그랬거든요. 한마디 말만 해도 믿고 이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새끼를 많이 까딱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팔까지 뿔나고 나니까 일리가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 풀고 나서 이거를 정상으로 돌릴 때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 아픈 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만지는데 그러고부터 마음이 완전히 나는 절대 미워해서는 이 원수가 나를 어떻게 잡고 있었다 하면서도 뒤에는 조금씩 미워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래 보면 불쌍하기가 들고 그러고 또 이번에 순천 갔다 온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순천 갔다 오가 보통 때는 이 사람이 내가 빽빽거리니까 부드럽지가 못한 이유가 내한테 있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 남자 저거는 만날 나무를 위하는 사람이고 지 만들어는 헌시작 것이 여긴다. 이것이 내 속에 맨날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순천 갔다 와갖고는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드러워요. 이번에는 부드럽다가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조정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왜 내가 내 욕심을 부렸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버스 속에서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이 원수들이 지랄하는 게 이게 문제도 있지만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남편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이 사람이 참 내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잘못해가 원수하고 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고 완전히 깨달았어요. 깨닫고 지금은 갔다 온 이후로부터는 내 자신이 말도 부드러워지고 남편한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고 그래서 이 부부락 하는 게 이래서 좋은 건데 왜 내가 근 50년을 갖다 병신같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옳게 깨닫지 못했어요. 남편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 남편을 통해 가지고 뭐 동생들이라든가 형이라든가 막 돌아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인데 권사님이 그걸 말씀으로 지금 남편이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정도를 자기 원수의 정도를 타고 남편은 말씀대로 살은 거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돕기도 하고 뭐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믿음으로 바로 했고 권사님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완전히 차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이 남편은 말씀으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 믿노라고 하면서 악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걸 진실로 이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그냥 무서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를 무서워하는지 물어봤더니 응답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구역 예배 때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권사님이 참 입을 잘 안 떼시는 분인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다니고 있는 거를 저는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만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니고 있고 뭐 필요한 사람들 그때 그냥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하시는데 알만한 분은 다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까지 자기가 권사님이 볼 때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많이 득이 안 된다, 득을 못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득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제가 막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적인 예배에 제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다, 관리심사 부인이 돼가지고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안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래서 제가 지쳐서 못 나가고 힘들어서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이제 변명했던 게 아까 아침에 오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고 그냥 또 잠잠히 있지 못하고 내를 막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변명하려고 했던 게 이것도 재구나 싶어갖고 회개는 하고 왔는데 왜 이번에 왜 이런 말들을 듣게 되지 이러고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왜 이랬는지 또 오면서 또 하나님한테 여쭈기도 하고 또 나름 응답도 말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저의 관계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둡고 퉁명스럽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잘 안 하고 이제 웃음기가 뭐 사라진 지가 한 몇 달이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자꾸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공예배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 세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빠져먹으면 안 되지. 그 교회에서 사찰 부인으로 있는데 공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공예배는 여기 이제 하루에 3번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데 직분자들 여기는 거의 다 직분자잖아요. 근데 직분자들이 공예배는 참석해야 돼. 부득불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집에 있으면서 공예배 참석 안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이제 뭐 네가 율법에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마음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사찰로 있으면서 공예배 참석 안 하면은 분명히 말을 하죠. 그리고 남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집사님이 안 들은 거야. 남편 집사가 안 듣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안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라. 그거는 집사님이 지금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라. 근데 본인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전해요. 당신이 밥을 해먹어라, 설거지도 해라, 이것 좀 해라고 했는 것은 혼자서 네가 하지 말고 분담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당신은 내로 알고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마음을 안 풀어주는 거다. 하나님 마음에 안 돌이킨다. 그걸 말해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집사님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두는 거죠.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 집사님은 엄마가 이제 딸을 여럿이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낳는 데 대해서 자기가 어떤 원망이나 엄마한테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시어머니한테 되는 걸 지금 회개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회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순간 들어오는 게 이제 원장님도 45년 전에 이제 먹힌 것을 아까 배경을 풀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기억나지 않는 웃긴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는 하되 죄를 근심 걱정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게 회개가 바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죄를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는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는 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또 회개는 했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면 나 같으면 도로 들어오는 거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죄를 지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라는 거죠. 어떤 것이 함부로 했다가 내 죄질라 이런 것은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회개하는 건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문 집사님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오남매잖아요. 이제 제일 장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이 열은 나가지고 고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안 놓겠다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했는 게 뭐 시집 안 간다니 시집 가고, 예, 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 했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제 안 놓겠다 얘기인데,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하나 놓고 안 놓으면 얘는 외롭다. 근데 엄마는 여동생하고 여형제가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는 사형제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자매가. 근데 아들은 끝에 가서 아들 서희 놓고 이제 아들 낳고 딸 서희 놓고 아들 놓고 그다음에 막내가 딸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이제 한번 서울에서 이제 모인 적이 있대요.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떼놨다는 걸,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는 외로웠다. 누나들은 저것끼리 말하지만 자기는 어디 섞일 데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도 지금 자기가 싫다는 것만 딱 했기 때문에 애를 더 안 놓으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거듭말하게 되더라고. 얘는 남주에 지 혼자 외롭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하고, 은혜 받는 건 어른이 됐을 때 말이지 애 때는 아니야. 그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은이는 지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말하는 거야. 인형하고 니 슬펐어? 니 어쨌어? 하고 인형하고 다 애들하고 놀 것을 인형하고 말 못하는 인형하고 말하고 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얘가 지금 자랐을 적에는 자기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모를 싫어했거나 미워했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5남매예요. 뭐 나와가지고 죽은 애가 둘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죽은 애가 둘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렇다 해서 엄마가 왜 그래 자식을만 뭐 많이 낳느냐, 그런 거 원망 안 나와요. 무조건 있다고 원망하는 건 아니야. 보면은 그럼 나도 원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거 원망했다. 그러면 나도 가난했으니까 원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거 원망 안 했어요. 배가 고프면 허리띠를 쫄래매고 해도 원망을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1살인가 12살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가마니가 이만하잖아요. 쌀가마니. 요새처럼 푸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아침에 죽 한 그릇 먹고 이거 이고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익혀주니까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가만히 이빨이 했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드냐면 솔방울, 나무 꿀튀기.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이고요. 어른들은 손살같이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익혀주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이고 집에까지 왔어. 집에까지 오니까 어머니가 풀떼죽 끓이고 있어요. 밀가루 가지고. 근데 내가 이걸 내려달라도 못해. 그냥 갖다 처박아 놓고 목이 안 빠져가지고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엄마가 시켰거나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 그때 아버지는 안 그랬으면 아버지가 나무라도 했댔죠. 근데 이 오른손인가 이 엄지손가락이 생손을 알아가지고 진짜 죽다가 살았어. 아버지는 평생 진짜 너무 고생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피 한 방울 없이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소변 병원에도 못 가니까,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낫는 건데 병원에도 못 가니까 그 시골에는 오줌 누는 통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그 단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이렇게 발라갖고 손가락에 김만 올리게끔 해갖고 이제 건너에다가 이걸 얹어놓고 끓고 그 김을 쏘이면 이 고름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름을 다 빼니까 나중에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소토마하고 그 정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내가 부모를 원망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동생들은 부모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저는 하나님 원망도 안 했고 부모 원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고 원망하고 많다고 원망하고 이건 아니야.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미워하다 보니까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요.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는 제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갔을 적에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거 챙겨보고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네, 또 저에게는 죄질과 우리가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뽑아내 깊은 속으로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아들을 놓고 나서 이제 엄마가 태몽을 꿨는데 태몽에 태양초 고추를 3포대를 꽂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이제 엄마 생각은 그게 아들을 3명인 것 같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그때 나 아들 많이 넣는 거 정말 싫은데 나 딸이 넣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때 이게 하나만 넣고 안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뒤늦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거 웃긴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풀었습니다. 네, 그 고추 세울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고귀한 은혜, 하나님 종이다 그런 말씀. 네. 그래서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해주셨는데도 자기가 풀지 못해서 죄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는 특별히 시기, 질투, 또 원망, 불평불만하는 거 이런 것들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완전히 언제 해야 이게 다 빠지냐면 계속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는데 그런 것이 내 눈에 걸렸을 적에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언이나 아들 때문에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겼다. 그때 이제 내가 속이 안 상하면 그때 이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들어왔다 하면 이건 나한테 문제야. 예. 돌을 던지는 자가 책임이 아니고 물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가 무슨 일 하더라도 내한테서 이해, 용서, 사랑 이것이 진실한 마음이 나가야 되는데 미웃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건 눈이 완전히 동태눈까지 썩은 눈이야. 그래서 그거 다 빼내도록 하세요.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시 위해서 오늘 세미하게 일러줬는 말들을 고피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들 속에 있는 거 빼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스웨스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